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자녀상, 이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도 또 외부에 강사가 오시고 또 셋째 주에는 또 선교사님이 오시는 그런 주일이 되어서 제가 가능한 대로 성경적인 아내상, 성경적인 남편상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희한하게도 나이가 이제 부모님 아무도 안 계시고 물론 우리 장모님 아직 살아 계십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오히려 이제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는 이런 나이에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는 자녀라는 생각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도대체 자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자녀의 모습에 대해서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한 1절 성경 말씀 1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자녀는 어떤 자녀냐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다른 종교에서도 부모 공경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종교도 없는 사람도 부모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순종해야 되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해야 될 마땅한 옳은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키워주신 가운데 우리는, 자녀들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부모님이 저를 아주 어릴 때 키울 때 그 상황이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키우는 동안 적어도 아이를 가진 때부터 적어도 10살 될 때까지 그 10년은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희생과 사랑을 부었던 시기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우리가 자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 옳은 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옳은 일인데, 당연한 건데 왜 잘 안 될까요? 왜 잘 안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50대 남자 집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마음의 그 고통을 목회자에게 상담한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분은 부모 공경이란 말을 딱 듣는 순간이 되면, 적어도 우리가 5월달이 되면 이분은 너무 마음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키운 부모님은 정말 폭력적이었고 나태하고 무책임하고, 그리고 부모로서는 전혀 사명도 없이 보이는 그런 그 부모가 자기를 양육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보다는 받은 상처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집사가 되었는데, 50이 되었는데, 이 5월달이 되면 부모 공경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분의 고민이 뭐냐면, 실제로 부모의 잘못된 양육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은 난데 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상처받고, 기도할 때마다 부모도 사랑하지 못한 자녀, 공경하지 못한 자녀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의문과 시험에 빠져서 그런지 여전히 자신은 변화되지 않은 채 50까지 나이가 차고 절망이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무조건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분은 말씀에 늘 깊이 빠져서 말씀 읽는 거 좋아하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 공경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이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원망과 후회로 벌써 50이 되었는데 이제 좀 떨쳐버리고 싶은데 떨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의 책임은 그 자녀에게 있는 겁니까? 부모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 공경의 책임이 자녀에게도 있겠지만 더 큰 책임은 부모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많은 경우에 부모가 자녀를 불효하도록 만드는 면은 전혀 없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집사님이 피해자일까요? 그 부모일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신다면 누구에게 물으실 것 같습니까? 제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집사님보다는 그 부모에게 하나님 나중에 책임을 물으실 것 같다. 4절에 보니까 또 아버지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분명히 부모는 자녀들이 잘 효도하도록 가르칠 책임,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은 모든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공경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비록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부모 공경하는 일, 이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왜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답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아마 많은 자녀들 가운데는 부모들에 대한 상처가 있을 거예요. 내 부모가 상처를 줬지만 나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공경하지 않는다면 주님 이렇게 또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너의 나은 점이 도대체 뭐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네가 부모를 원수로 삼는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주님은 오늘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 이유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 공경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 단어를 쓰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막 그냥 한 6, 7페이지를 다 적었다가 다 없애버리고 나중에 구약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듣기 싫은 구절인데 저도 이 구절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구절인데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
레위기 대표적인 구절 중에 레위기 2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자식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살 가치가 있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내버려 두지 말고 마땅히 사형에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좀 잔인한 구절 같이 보입니다. 부모를 저주했으니 너도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부모에게 주먹질했으니까 너는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사람이 벌하지 않으면 내가 마땅히 벌을 줄 것이다. 왜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무 심한 말씀 아닌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보실까? 그 이유는요, 결론이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님 공경하지 않을 사람이다. 부모 공경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님의 공경하는 법은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첫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을 같은 선상에 두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와 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똑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포악했던 자녀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태도가 달라져서 부모 공경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보람 있는 인생,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부모에게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할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하려면 우리는 그 순종하는 것을 어디서 배우게 됩니까? 태어나서 눈에 보이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대개다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확률보다 부모를 공경하던 사람이 나중에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공경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 말짱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지 않으세요. 부모에게 순종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고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보이는 교회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데 보이지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한다?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녀가 태어날 때요, 첫 번째 갖는 인간관계는 누구와 같이 갖는 거죠? 부모와 같이 갖는, 제일 먼저 기다리는 엄마와 아버지를 대면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그게 기초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은 자녀들은 모든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잘 맺지 못한 자녀들은 자라면서도 그 상처 때문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해요. 괜히 윗사람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부모로부터의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한테 위에 있는 사람, 뭐 직장인 어디든 위에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무조건 마음속에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처음 가졌던 부모의 관계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 다음 갖는 모든 관계를 바르게 나는 부모와 관계는 나쁘지만 나는 다른 사람 모든 관계는 좋아, 이게 단어가 맞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그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하면 부모 공경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느냐, 이것은 사실은 그 자녀를 성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자녀가 말 안 듣고 애매게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 나중에 결과 뻔한 겁니다.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개가 천선할 거다, 이 말은 정말 물론 개도 요즘 사람 대접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자녀들이 부모들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9가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모도 때로 감정을 표현하고 잘못했던 일들 그 한 가지 때문에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은 그 9가지도 생각하지만 관계가 잘못된 사람은 9가지 받았던 자기도 기억 못하는 그 많은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잘못한 한 가지를 죽으라고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성경에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 이 좋은 어린이 주일날 그냥 부모 공경 안 하면 그냥 저주받는다, 이 말을 하시려는 의도는 저주하겠다는 의도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그 방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만 하면, 이것만 피하면 너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 이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바로 그렇게 가르쳐 놓은 말씀을 우리는 계명이라 말하죠. 계명. 우리는 계명을 막 하지 말라는 그 기분 나빠서 나는 막 할래 뭐 이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녀를 키워보고 부모가 돼 보니까 이건 그런 뜻 아니구나 뒤늦게 깨닫잖아요.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라는 이 말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행복한 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죠. 제가 하면 이렇게 모든 백성은 아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구절 읽고 난 다음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멘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여라. 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24장 15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와 하나님을 동격처럼 이렇게 여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집에 10대가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모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더니 이제 나쁜 친구도 사귀고, 그 다음부터는 부모 말을 잘 듣지 않는데 점점 갈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난폭해지는데 밤늦게 들어오고 저녁 먹었냐 이렇게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공부는 엉망진창이고 부모와 관계가 막 뒤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봐도 반항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들이 수련회 갔다가 큰 은혜를 받고는 완전히 달라져 돌아온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수련회 갔다 은혜 받고 나니까 생활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너 숙제하고 놀아야지 이러면 숙제 그냥 그 말에 앉아서 숙제를 하고 이제 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그냥 몇 시까지 너는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이러면 그 밖에 나갔다가도 그 시간 맞춰서 들어와서 밥을 같이 먹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성적이 안 좋아질 수가 없죠. 모든 것이 다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부모가 기쁜 거예요. 부모가 기쁜 이유가 뭡니까? 부모 말 잘 들었기 때문입니까? 그 아이가요, 난잡한 생활하다가 나중에 인생 낙오자 될 뻔했는데 수련회 가서 큰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와서는 내가 이제는 부모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좋아질 뿐만 아니라 점점 책임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면서 나중에는 이 아들의 인생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겠구나,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구나, 이런 모습을 미리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자녀가 잘 돼서 기쁜 거지 내 말 잘 들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부모님한테 순종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 마음에 아직까지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골로새서 3장 20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골로새서 이러니까 그 동네 이름이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서 이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 앞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나는 그래서는 내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공경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부모로부터의 관계가 회복되면 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가 두들겨 봐야 됩니다.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돼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할지, 그래서 공경에서 내가 받을 유익이 무엇인지, 부모를 공격 앞으로 하듯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음으로 받는 손해를 두고 한번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할 때 받을 하나님의 축복과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할 때 받을 저주를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계산 잘 하시잖아요. 손해 보는 것, 내가 이익되는 것, 그 순간에 그냥 요거 할까 말까 하는 순간에 한 3초 안에 딱 결정하잖아요. 아닙니까? 그 계산이 밝은 여러분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계산이 굉장히 빠르답니다. 3초 사이에 내가 어느 게 유익한지를 딱 선택한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멍청해요. 그렇지 않은가? 계산하기보다는 이 옳은 일이 뭔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 공경하는 문제는 부모 공경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 공경과 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붙여놓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절 4절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절에 자녀이신 여러분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옳은 일입니다. 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계명은 무엇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이라고요? 약속이 딸려있다. 약속이. 하나님이 이 부모 공경한다는 게 상처 있는 자녀들에게는 어렵다는 걸 알고 계세요. 어렵다, 어려운데 한번 계산해봐라.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게 있지 않느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네가 잘되고,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4절의 부모 역할은 뭐냐면, 아버지인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잘 길러서 이 첫 번째 계명인 약속이 딸려있는 이 계명, 어떤 계명도 약속이 붙어있지 않는데 이 계명은 하나님이 이 계명만 지키면 너는 이 세상에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을 붙여놓으신 이유.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요? 너 바보처럼 행동하지 말고 네가 계산할 줄 알잖아. 네가 계산해서 힘들고 어려운 줄 내가 알지만 그거 뛰어넘어서 네가 계산 그렇게 잘하는 친구가 이걸 선택하지 않는다면 너 바보 등신이야.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첫 번째, 다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부모가 도무지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랑. 부모에게 사랑 못 받았어요. 그 사랑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그 부모님이라고 내버려 두세요. 그냥 다른 사랑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하더라도 남편 잘 만나서 아내 잘 만나서 사랑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사람이 변화되더라고. 아, 부모에게 받지 못해도 남편에게 받고 아내에게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채워주는 거구나. 예? 모든 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구나. 게다가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그 사랑을 받으면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모님도 사실은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도록 앞에 있는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참 어느 순간에 참 우리 아버지 참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어렵고 불쌍하게 사셨구나. 잘 사랑받고 산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거든요. 폭력은 폭력을 낳고, 예? 사랑은 사랑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랑을 받으려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채워지기만 하면 나는 내 부모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거야.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부모와 씨름하지 말고 맨날 머릿속으로 부모 한 일 잘못한 거 막 따지지 말고 누구하고 씨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누구하고 씨름해야 된다고요? 씨름하시.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 6장을 보면요,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마지막에 보면 아내는 어떻게 남편을 대해야 되고 남편은 어떻게 될지 다 이야기했는데, 하기 전에 5장 1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사람들이 술에 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사랑받지 못해서 마음에 너무 슬프고 분노해서 술을 마시고,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 억울함 때문에 술을 마시고 이러는데, 그렇게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럼 니 다 망친다. 그럼 너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을 내게 충만히 부어줄 거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부모와 아내와 남편과 자식의 모든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너한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세 번째는요, 질문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질문해야 되냐면요,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무슨 질문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자녀답게 잘 살았나? 나는 내 자녀에게 잘하고 있나? 나는 나에게 자녀가 생긴다면 잘할 수 있나?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적어도 내 부모로부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면 그 부모님을 반면교사로 삼고, 그래서 내 자녀들이 잘 효도할 수 있도록 사절 말씀처럼 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님의 훈련과 주님의 훈계로 나는 자녀들을 잘 길러낼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내가 이 부분에 자신에게 질문하고, 아, 나도 똑같은 인생으로 살 수 있겠구나, 그 사실을 생각하고,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것은 내 대해서 끊어버리셔야 돼요. 이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요, 나는 절대로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더 큰 상처를 줘요. 안 그러실 것처럼 보이죠? 옛날에 쓰던 말이 있잖아요. 시집살이 한 그 며느리가 시집살이 시킨다고 더 독하게 시킨다 그러잖아. 안 들어보셨구나. 안 들어보신 겁니까? 못 들은 척 하는 겁니까?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 몰라도 대한민국에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워요. 그 사람은 더 독하게 할 사람.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그건 자기 생각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상처받았으면 그 부모도 그 앞에 있는 부모로부터 상처받았던 이 상처를 내 대해서는 내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내 대해서 딱 불의의 고리를 딱 끊어버리면 내 자녀들은 효도하는 자녀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자녀 내가 키우면 뭐 잘 키우면 좋은 자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자녀가 나올 겁니다. 양봉룡 장로님이라고 행복한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인터넷에 자기 글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를 제일 존경하는 성봉화 권사님이신데, 이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자기를 키울 때 늘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 목사님께 잘해야 돼. 나한테 잘 안 해도 괜찮아. 목사님께 잘해야 돼. 늘 근데 입만 열면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실 때, 마지막 이제 소천하기 전에 이제 맑은 정신으로 계실 때 그 아들 장로님이 어머니 이 성봉화 권사님 손을 딱 잡으면서 양봉룡 장로님이 물었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 잡은 손을 꽉 쥐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목사님께 더 잘해야 돼.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제보고 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양 장로님이 어머니 소천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안을 다 돌아봤대요. 자기를 생각해 봤대요. 우리 어머니가 고수 중에 최고 고수다. 만약에 엄마가 너 엄마 나한테 잘해 그렇게 말했다면, 아이고 우리 엄마 뭐 안 믿는 세상 엄마하고 똑같네 이러면서 엄마를 대했을 텐데, 엄마는 절대로 자기한테 잘하는 소리 하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 목사님께 잘해. 왜냐하면 아니 목사 남이잖아요. 목사한테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한테 잘 안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답니다. 와, 우리 엄마 진짜 고수 중에 고수다. 부모님께 효도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을 모든 자녀들이 받게 했는데, 게다가 어머니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선지자를 대접하는 상까지 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을 보니까 정말 어머니 말씀이 맞구나,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시구나.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낳은 자녀들을 계산해 보니까 목사가 2명이, 전도사 2명, 장로가 7명, 권사 8명, 의사 8명, 한전연구원장, 대학 교수, 시중은행장, 회사 대표, 6남매 자녀들이 전부 다 놀랍게도 어른들 관계가 좋고 어디를 가더라도 그 당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축복된 자녀들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장로님이 간증하신 거예요. 이 순전히 내가 자녀를 잘 키워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이다. 부모 공경을 하면 세 번째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복의 통로가 된다는 이 성경 구절에 여러분 3절에 보면 네가 잘 되고라는, 이 되고라는 단어가 기노마이라는 헬라어인데, 기노마이라는 헬라어의 뜻에 중요한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원인이 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 되냐면요, 네가 잘 된다, 이 말은, 부모 공경에 네가 잘 된다는 말은 네가 복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의 기능 중에 시작이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의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이죠. 복의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데 뭘 되게 하시느냐? 복의 원인자가 되고 복의 출발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어떻게 잘 안 될 수가 있습니까? 6장 3절에 네가 잘 되고라는 이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고. 왜 부모 공경한 사람을 복의 통로로 삼으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경의 모든 약속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부모 공경하는 자녀가 하나님 공경을 하게 돼 있고, 하나님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 공경하러 되도록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첫 번째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고 이건 잘 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하신 이 말씀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그를 내가 선택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그 자손들이 그대로 내가 해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그렇게 따르는 부모 공경하는 자녀들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권원이 될 것이다. 아멘. 저는요, 우리 민족이 지금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불효막심한 자녀도 있지만 정말 부모한테 공경해야 되는 것을 아직도 머릿속에 가지고 살아왔던,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정신에다가 기독교 정신까지 합쳐져 가지고 옛날에 그 조상들의 정신은 도와줄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많이 방향이 틀어졌는데, 기독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너희를 도와준다, 너희들 할 수 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렇게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가난했던 나라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지금도 곳곳에 부모 효도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는 주변을 보면 사람들 만나면 그 원칙이 맞다는 느낌을 확실히 늘 받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거나 사람을 만나고 그 집안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 다 잘 되는 이유가 뭔가를 보면 너무 부모한테 공경을 잘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도 그 앞에 있는 부모들한테 공경을 잘하는 부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 말들이 있잖아요. 효자, 효녀란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삶은 사람들이 반듯합니다. 삶이 달라요. 거꾸로 불효자식이라는 말 듣는 사람 삶을 보십시오. 끝이 항상 안 좋습니다. 큰 병으로 죽든지 칼에 찔러 죽든지 객사를 하든지 잠시 잘 되는 것 같은데 엉망진창 가정이 되는 그 가정을 보면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딸려있기 때문에 너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녀에게도 효도를 받는다, 이 말을 우리는 옛날부터 뭐로 받았죠? 들었던 말이 뭐였습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녀에게도 효도받는다, 이 말을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자성어 아니고 그냥 효자 집에 효자난다, 그 말씀 많이 들었죠? 자녀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효자로 사는 부모를 보고 자녀들도 그대로 본대로 하기 때문에, 본대로.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척하는 부모들 밑에 있는 자녀는 똑같이 하는 척은 해요. 근데 진심은 없어.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 자녀들도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그냥 흉내내는 것, 물론 어떤 어르신 하신 말씀처럼 효도는 흉내내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다, 근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성령에 도우시는 분이잖아.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자리잖아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효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효자들이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구석구석에는 잘 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구석구석에는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효도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구석구석 다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 머리가 좋아서 잘 된다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 좋은 거 아닙니다.
동양아시아, 일본, 한국, 중국은 비슷하고요. 유대인들 머리가 뛰어나다는 이야기는 듣잖아요. 물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부모로부터 상처 많은 자녀들은 정말 힘들 거예요. 목사님 또 나를 말씀을 통해서 막 그냥 고문을 하는구나, 막 그냥 막 밀어붙이는데 내가 견딜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말 힘든 자녀들이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냥 매일 두드려 패는 거예요. 매일. 자녀들의 마음을 찢어놓는 부모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모도 자기 부모이 그렇게 당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심지어는요, 친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한 딸들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부모 꼴 보기도 싫어. 나는 다른 일을 몰라도 그 얼굴은 보기 싫어. 나는 못해. 나는 생각만 해도 지가 떨려. 꼴도 보기 싫은데 내가 왜 해야 돼? 그걸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할 수 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말씀처럼 너는 할 수 있다. 세상은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의 저주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상처는 대대로 상처를 낳습니다. 망하는 집안입니다. 위로 나로 아래까지 3대가 망하는 집안이 돼요. 맨날 싸움 끝이지 않고 지지고 볶고 뭐 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그냥 나중에는 망하는 집안이 돼요.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믿지 않는 아버지가 참석했습니다. 요 아버지 학교라고 아버지 학교라고 이제 교회 안에서 하는 아버지들만 모아놓고 하는 공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부모로부터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딱 갔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입구에 요즘은 뭐가 있습니까? 고인 이름이 있고 사진이 있고 밑에 뭐가 있죠? 안 가봤습니까? 상주들, 자녀들 이름 쫙 있잖아요.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뺐어. 아버지가 이름 빼라 그래 뺐어요. 왜냐하면 첩의 아들이라고. 우리 불과 50, 60년 전에 첩 있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자식이고 할아버지 손자인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장례식에 갔는데 이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말은 안 해도 그 자체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게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데 또 불구하고 그냥 이름에 빼버린 거예요. 아들은 그거 외에도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두고 가슴을 치면서 평생을 아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중에 결혼해서 아들을 키웠는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치유가 안 돼 있으니까 아들한테 다 푸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가 나쁘다고 욕하면서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의 말도 않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분노가 있으니까 그게 다 제일 힘없는 자식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마음이 용서가 안 되니까 이거 그대로 다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 소개를 받고 아버지 학교에 나오게 된 거예요. 아버지 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부모 관계가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버지 학교 다니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왜 자신이 불행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학교 공부를 마치면서 자기는 왜 이렇게 불행했는지 그 이유를 그동안 몰랐고 나는 원수 같은 아버지 만나가지고 내가 이 꼴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 자기가 왜 불행하게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치를 떨게 한 아버지, 이름도 부르기 싫은 아버지, 그러나 자식에게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는 방법은 이 아버지를
자녀들도 우리는 할아버지 없다라고 살고 있었어. 자녀들도 우리는 할아버지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결심하고는 자녀들을 데리고 아버지 묘지에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을 막 그냥 어쨌든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비석에도 자기 이름이 빠져 있는 그런, 예? 옛날 장례 때 경험한 일이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묘라고 이야기하는데 애들 하는 말이 우리한테 할아버지 없어요. 뭐가 우리한테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한테 할아버지, 너희들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용서해야 돼 하고는 이제 애들의 할아버지 자리에 그 묘 앞에 앉아가지고 대성통곡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한참 울고 난 다음에 아들한테 너희들도 너희들의 할아버지다. 그래도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를 너희들이 용서해라. 우리는 할아버지 없어요. 우리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이 아이들 속에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의 원한이 자녀들이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마음에 결심한 것은 뭐냐면, 자기 위로부터 내려왔던 이 미워하는 이 분노의 감정을 여기서 딱 그 꼬리를, 그 불효의 그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고 대물림하는 걸 잘라버리지 않으면 이 자녀들은 나처럼 고통하다고 살 수밖에 없어. 그걸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 아이들을 설득했습니다. 뭐라고 설득한 줄 아세요? 얘들아, 내 이름도 빼버리는 아버지다. 그런데 나는 용서하잖아. 너희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할아버지잖아. 근데 어떻게 할아버지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없니? 아버지가 울면서 사정을 했어요. 설득해서 자식들이 마지막에 그 아버지 아픈 마음을 느꼈던 자녀들이 할아버지 용서할게요 하고는 온 가족들이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용서할게요. 그날 그 가정은 성공하고 돌아왔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 가정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공경하면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하여 복의 통로가 됩시다. 시작.